기적.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감격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기 불과 3일 전까지 그들은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가장 첫째 광은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나와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로 있었다면 먹을 것 마실 것은 염려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우리를 수장하여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바다로 데리고 갔느냐고 그들의 모든 언성을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내가 이 물에 바닷물에 빠져 너희들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건너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풍랑에 놓아여도 그 물결이 거셀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들은 기대하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면 그 물속에 길이 있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 홍해바다를 길처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십니다. 38년 동안 혈류병으로 어느 누구도 의사도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걸린 그 여인을 주님은 말 한마디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치게 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때로 우리가 눈먼 바디메오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가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손을 만져 그를 보게 하신 기적. 죽은 이 나흘이나 돼서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였지만 그 동굴 밖에서 그의 누이들은 많은 친척들을 울며 통곡하고 왜 주님이 사랑하면 살려주시지 이 썩은 시체 냄새가 나도록 이 아들을 내팽겨 주셨는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하실 일인가. 그들이 원망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제쳐놓고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을 때에 그 시체로 동동 묶여있던 붕대로 묶여있던 세마포로 묶여있던 그 나사로는 당당하게 걸음을 걸으며 그 돌무덤을 열고 나오게 된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너무나 큰 기적이죠.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메시아요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 그 자체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 성경 속에 그런 기적이 있는데 그럼 오늘날 내가 바라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기적을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내게도 그런 능력과 내게도 그런 은총과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런 오만한 대답을 그런 반문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전히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해주 하나님,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에 가장 살아계시고 능력있고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의 손길대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와 싸울 때에 무당 850명, 840명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한 분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말하면 너희들은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내 신, 내 하나님을 부르겠노라. 그들이 밤새 하루 종일 내내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나타나지 않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자고 있느냐? 졸고 있느냐? 밖에 외출했느냐? 어디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갔느냐? 왜 온다고 하지 않느냐? 엘리야가 당당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네 신을
신은 너희들을 돌보지 않고 그 신은 죽은 신이요 너희들을 돌보지 않는 사망의 신이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기 물구덩이 가운데에 많은 장작들이 있고 불도 없고 아무것도 이 장작불 물에 젖은 이 나무 장작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부를 때에 내려오셔서 이 도랑의 물을 다 태우시고 이 물에 젖은 장작을 마른 장작처럼 태워서 분명히 여기서 살아계시는 역사를 너희들에게 나타내리라. 그가 하나님 불렀을 때에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여 나타나시사 그 모든 도랑의 물을 태우시고 물에 젖은 장작불을 태우시고 거기에 불길을 활활 오르시는 그 능력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시오. 마땅히 우리가 죽을 마땅한 우리였지만 그 죄값을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삼아 주셨어도 여러분 세상에 살 때에 우리 흔히 예수 믿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저처럼 목사 되고 그러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살 때 잘 나갔는데 건강했는데 잘 나가는데 물질도 있었고 내가 무슨 사장이었고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능력을 했었고 많은 사람이 어떤 세를 베풀었었고 수많은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때가 많아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 있고 지식 있고 권능 있고 내 가치는 건강 있고 내가 전부 앞으로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건강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나의 뒷비로 내 미래를 내가 다 보장하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 마치 그 사람은 10편 14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도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설계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보장시켜 놓고. 근데 여러분 내 육신 것은 보장했고 살지라도 내 영혼을 보장하지 못했다면 안전보험을 들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셔야만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어떨 때 내가 의로울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일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5장 10절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어떤 죄인? 죄인은 뭐예요? 죄값을 받아야죠. 영원한 지옥의 경물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반대로 행했던 우리들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약할 때 무능할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나에게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그 힘을 얻어야 될 때에 방황할 때 연약할 때에 슬플 때에 외로울 때에 그 누군가의 힘을 따라고 내가 살 때 하나님이 그 본의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펼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그 손을 펼치고 계셔요. 언제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그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춥고 은총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는 사람. 하나님, 나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내가 붙잡고 살겠나이다. 그 손을 막 붙잡았을 때에 그 사람의 구원의 은총의 감당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뭘 잡고 있어요? 권력의 줄을 잡고 있고 명예의 줄을 잡고 있고 자존심의 줄을 잡고 있고 아직 내 때가 내가 믿을 때가 아니다라고 그 손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내가 마땅하게 적당하게 내 미래를 다 설계하는데 뭐 이 정도 살면 이 템포로 이 리듬으로 내가 살아가면 괜찮은데 안전한데 뭐 그다지 하나님이 가끔 그러니까 힘들 때 한번 양심에 조금 내가 요즘 너무 교회 나가지 않았나 싶으면 한 번씩 가서 얼굴 도장 찍고 그냥 가서 오고 바쁘면 못 가고 안 바쁘면 가서 한 번쯤 그냥 애들 데리고 누구하고 그냥 가는 것쯤으로 가면 생각하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렇게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부모의 얼굴을 보잖아요. 날마다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그 지옥불에
멸망과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은 내가 오늘 밤 너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뭐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찾는다 앞에 뭐가 붙은다?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너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자꾸 너에게 관심을 두고 신경을 두고 있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 하느냐? 너는 나를 필요치 않느냐?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자, 하나님 따라서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하나님 그러십니다. 양심이 아멘. 손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야 진영아,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너 재미없어? 너 계속 그럴 거야? 어떻게 해요? 경고해 경고. 아멘. 양심이 올 거예요. 안 된다는 알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깨우쳐 주는 거야. 아멘. 야 진영아, 야 현수가 드리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아는데 뭐예요? 뭐가 더 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 그 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는 좁아.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여기 98%의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이 0.2%의 문이 이 양심이 나를 감동시키다면 여러분 이 1%짜리 문을 향해 여러분들 가야 돼. 왜? 여기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2%짜리 이 양심이 나를 움직이면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그런 생활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 2%가 나를 내 양심의 한쪽에서 나를 움직이고 꿈틀고 있다 할지도 그걸 외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2%의 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양심에. 이 98%는 뭐예요? 세상 오라 그래. 네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나는 이 사람을 만나야 돼. 네가 지금 네가 지금 교회 가서 된다고 할지라도 네가 지금 사람을 만나야 되고 바쁘게 일하고 네가 지금 일을 먼저 해야 될 때야. 뭐가? 세상이 자꾸 컴온 어디로? 이 넓은 곳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넓은 길에 가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보이는 것도 많고 방해하는 것도 많고 좋은 차도 많고 멀쩡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즐거움도 있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몇 프로가? 98%가. 야 여기 오면 동물들이 생기네. 뭐가 생기네. 이게 진짜구나. 그러나 그걸 먹는 순간 축사만. 아멘. 아담과 하와가 그러다 망했잖아요. 아멘. 먹고 싶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 좋잖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세상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한 세상 내가 이렇게 좀 믿음 좋은 손도를 내가 두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행복한 믿음 목사고 성도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줄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네요. 세상이 안 좋죠? 거짓말하고 저는 세상이 좋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돈만 있어봐. 예쁜 옷에다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수 있지. 내가 왜 인터넷에 15,000원짜리 옷을 보겠어. 돈 있으면 LG 가서 LF 가서 사있지. 돈만 있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야 비켜. 돈만 있으면 야 오늘 우리 3시에 밥 먹자. 3시에 먹자 그래도 와. 브레이크 타임인데도 왜? 사줄 걸 믿고 왜? 돈이 있거든. 근데 내가 여러분 1시에 오세요. 누가 오고 있어? 목사님 돈이 있겠어?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돈만 있어봐요. 달라붙어요. 아멘. 돈 없는 사람 죽은 장례식장하고 돈 있는 사람의 그 강아지 장례식장하고 돈 있는 사람의 강아지 장례식장 거기는 사람이 찾아간대요. 돈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가도 돈 있는 사람의 강아지가 죽은 장례식에 간다는 거예요. 왜? 빽이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됩니다. 왜 세상이 재미없어요? 날마다 오늘은 양식, 내일은 일식, 어디로 가서 먹을까? 여수에 가서 먹을까? 광양에 가서 먹을까?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거야. 왜 있는 게 돈뿐인데? 오늘은 여기서 놀고 내일 얼마나 지금 여러분 몰라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맛집 가르쳐드릴까? 좋은 드라이브 코스 가르쳐드릴까요? 저 정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다 해봤거든. 왜? 너무 좋아. 여러분 가는 것만 생각해봐. 먹을 것만 생각해봐. 누릴 것만 생각해봐.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괴로워. 왜? 그걸 끊어야 되니까. 아멘. 응?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이게 가치가 달라.
여기 98%짜리는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없어야 될 것이고 여기는 아멘. 영원한 것이고 아멘. 쓰러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망할 것이지. 아멘. 마치 50년 100년 간 거 봤어요? 어느 날 가서 돈 벌었다고 가면 노상이 아니고 맛이 다 배려있더라. 쟤네도 조금 전에 처음에 개업할 때는 막 이런 게 근데 한 2, 3년 돈 벌어봐. 거기다가 요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막 부풀고 가짜 중국 쌓는 거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거 하나님. 아멘. 그래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98%가 맛있고 재밌고 좋아도 거기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러나 이 영원한 2%의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이 안 좋아요? 그것이 말 회개를 빠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 교회 아무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들이나 되니까 다니지. 아멘. 우리들이나 되니까 믿는 거지. 아멘. 예수를 아미나 믿어요?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을 믿는 거야.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누구?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아멘. 그렇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믿음을 찾고 그럴지라도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길이요. 이 길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영생의 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그 생명을 자녀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그 영원한 멸망의 저주를 나에게 돌려주시지 않고 그 아들에게 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를 그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와 대신 바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누가 내어놓으라고요? 어저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78살 먹은 엄마예요. 호르몬이. 근데 이 아이의 딸은 35살 먹었는데 발달장애예요. 다운 증후군에다가 발달장애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뇌가 4살에 멈췄어요. 4살에. 근데 이 엄마는 평생을 이 아이와 둘이 살면 딸은 엄마를 못 떨어지잖아요. 엄마. 어디든 이 4살 아이의 지능까지 이 여자아이의 모든 걸 엄마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을. 내가 만약에 죽어져 없어버리면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 거냐. 이 아이를. 어디 시설에다 갖다 둔 해도 내가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것보다 더 잘해주겠냐는 거예요. 뭐가? 엄마의 사랑 때문에. 모성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너를 먼저 보내고 내가 하더라도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엄마의 온몸이 병이 들어서 내 종양에다가 앞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 최악의 상태더라. 근데도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내가 이런 경우에 빠졌지만 그래도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딸 때문에. 이 딸을 내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게 엄마의 사랑. 아무리 자기가 있고 남들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남들 보기에 모자라 보이고 남들이 그까짓 걸 할지라도 내 생명 내 품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엄마는 자기 아들, 자기 딸의 그 생명을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은 게 그 엄마의 신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야. 우리 형이 잘 되면 좋으면 자식으로 인정하고 그 아들 때문에 영광을 받고 기쁨을 받고 우리가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랑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 우리 아들이 건강해. 똑똑해. 무슨 선수야. 뭐야. 막 이런 표현을 살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자식이 살아요. 부모는 자식 중에 누가 가장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모자라고 못 배우고 없는 자녀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멘.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걸 바꿔주면 돼. 우리가 그것보다 더 많은 더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는 오직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 예수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니 너희는 이제 그와 같이 예전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십니까? 그 생명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얼마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요 유력한 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물어 가르되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당신이 이렇게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지식도 권력도 유대인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저런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요즘으로 하면 인싸 가장 인기 있는 사람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추앙을 받고 있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분과 나를 비교해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시골에 떨어진 그런 시골 촌구석에 나사렛이라는 그런 곳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야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 그 촌구석에서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서 이렇게 표만하는 거죠. 처음에 야 우리가 능력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한번 만나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 어디 사람이야? 나사렛 청년이래. 야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인재가 난다고 우리 무시해버려. 그러나 주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뭐 뛰어났습니까? 목수였어요. 예수님의 직업도 뭡니까? 목수예요. 손에 연장을 들고 집을 만들고 옥망을 만들고 뭔가를 야구를 만들고 그런 목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야 별것도 없네. 지가 앞뒤가 내가 누군지 아는 요셉인 줄 알고 지네 엄마가 마리아인 줄 아는데 뭐 지가 대단하다고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그의 외적인 모든 풍향을 볼 때 아무것도 별 볼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폄하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 나오죠. 그는 자라나기를 어리순 같아서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약해 보이고 부러질 것 같고 보기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떤 품질을 가지도 않는 그분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외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배경으로 자라나기 아무것도 없는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무시했죠. 네가 누군데? 내가 보면 네가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네가 어떤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 왜 사람들을 선동하느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을 보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력 지도자 관리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겠죠. 아멘. 바로 사람들이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저 사람들 괜찮게 보이네? 그 품위가 있어 보이네? 이거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꾸미고 바르고 칠하고 둘러매고 붙이고 하잖아요. 왜? 내 품격, 내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소외받는 자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반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16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아요. 아멘. 예전까지는 뭐예요?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 대학 나왔대? 저 집안이 뭐래? 뭐하는 사람이래? 집안에 누가 있대? 배웠대? 능력이 있대? 돈이 있대? 이걸로 사람을 따졌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사렛 목수 배운 게 뭐야? 아는 게 뭐야? 별별이 없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육신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 가치를 뭘로 하느냐? 나를 생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의 멸망 받고 천이
바꿔주신 그분, 그 아멘. 예수 그분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그분 한 분 아니면 족합니다. 아멘. 그분을 위한 삶이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